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같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자, 오늘은 판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판단.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음행하는 자를 내쫓으라.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마라. 단절해라 하는 것은 이 세상 교회 밖에 있는 음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밖에서 음행을 하든 탐하든 속이든 우상 숭배하든 그런 사람들을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관계도 없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거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까지 너희가 다 간섭하려고 그러면 아예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단절하라, 내쫓으라,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은 교회 안에 11절 형제라 일컫는 자가, 여기 형제는 교회 안에 한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일원이에요. 자기가 말로는 형제라, 내가 성도라, 내가 교인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음행을 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 숭배하고 남을 모욕하고 술 취하고 남의 사기쳐서 빼앗고 그러는 사람들하고는 사귀지 말고 그런 자는 함께 먹지도 마라. 우리 성경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지금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훼손될까 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개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훼손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을 이간질시키거나 분열시키거나 굉장히 엄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은 그냥 내치라,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그 우상 숭배하려고 그러면 밖에 나가든지, 술 취할 것 같으면 밖에서 취하고 밖에서 놀든지, 왜 취해가지고 안에 들어와서 난리를 피냔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저 뒤에 가면은 교회 안에서 성찬식 한다고 아주 술을 퍼먹어가지고요, 성찬식 할 때 아주 술 취해가지고 떨어진 그런 모습들도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고린도 교회가 아주 웃기는 교회예요. 주인이 없어요. 주님도 말로만 계시지 주님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짓을 하죠.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대상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내줘가지고 마귀가 알아서 그냥 재밌게 같이 놀 거고, 하나님이 이미 심판해버렸고,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해야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다 그 말이야. 12절 보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렇죠. 밖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할 필요 없어요. 괜히 시비거리만 되죠.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 또 한 번 얘기해요. 쫓아내라. 그래서 오늘은 이 판단과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런 권징 같은 거를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볼게요. 자꾸 이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교회법이 어떠느니 뭐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법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다 달라요. 어느 교회법에 맞출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법도 사람이 만든 거예요. 교리도 사람이 만든 거고 규범도 사람이 만든 거고. 그리고 그 교회법이라는 건요, 이언령 비언령이에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자기가 봐주고 싶으면은 어떠한 법조항을 들먹이면서 봐주는 쪽으로 나가는 거고, 자기가 죽이려고 생각하면 어떠한 법조항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법은 다 그래요, 다. 제가 노회에서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헌법의 대부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 모르면 제가 못하니까 일을. 그리고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우리 소속이 100명이 넘어서 굉장히 사건이 많이 터지는 데 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 교회법이니 전통이니 전에 회의록이니 그런 걸 다 떠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면은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침례교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지. 아니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관리하고 건징하는 걸 성경에 말씀 안 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제가 오늘 한 두세 개만 좀 여러분께 소개할 건데, 자, 우선, 기본적으로 판단은 우리가 쉽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대로 와요. 비판 잘못하면요 그대로 받아요.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이거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함부로 비판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이 그렇다, 내가 보기에는 이렇다 이래가지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비판하면 안 돼요. 그대로 받아요. 그대로.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그러면 판단하고 하셨고 우리에게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자, 주님의 가르침을 좀 봅시다. 요한복음 8장. 지금 보는 말씀은 꼭 기억하세요. 아주 중요한 거니까. 자, 15절 16절이에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자, 일단 여기서 보면은 우리의 판단은 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아, 내 생각에 우리 당회에서 결정했는데, 우리 교회 말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호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라요, 달라.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육체를 따라서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는데 예수님 생각이 없겠어요? 예수님도 생각이 있죠. 근데 판단 안 한다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자가 현장에 잡혀왔을 때에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그 죄 짓지 마라. 그러고 보냈어요. 판단 안 해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들먹이면서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손에 들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니네들 중에 이 여자를 돌로 칠 자격이 있는 사람 쳐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너희들 중에 율법으로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쳐라 그 말이에요. 그 지네들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네들도 죄를 많이 졌거든. 꼭 그 죄만 아니라 뭐 도둑질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슬그머니 돌 다 놓고 도망가잖아요.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무슨 율법 갖고 그런 거를 일을 행해요. 율법 갖고. 만약에 율법 갖고 우리가 한다면요. 저나 여기 있는 분들 돌에 안 맞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맞아요, 다. 아비를 욕한 자도 돌로 쳐 죽였는데 나는 벌써 몇 번 죽어야지. 아니라니까요, 그게.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자, 16절입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판단 안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판단하셔서 알려주시니까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게 옳다.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주시면 예수님은 그 아버지 말씀을 받아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는 것이 맞다. 이거는 내가 육체적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까? 예수님이 받았던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잖아요. 괜히 자기가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네 해가지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는 마음은 마귀 새끼도 잘 줘요. 그놈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간질 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판단함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판단했듯이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판단하면 돼요. 교회 안에서 음행을 저질러 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복잡하게 하고 막 어지럽게 하고 더럽히는 것들은 성경에서 쫓아내라 그랬으면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인간적인 육체적인 생각이 뭐가 필요해요? 거기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단을 전하고 또 목사가 말하는 게 이상하다, 이게 맞다 하면서 막 이상한 거 막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의 신성도 부정하고 예수님의 인성도 부정하고 막 이러면서 막 혼란해. 그런 놈도 쫓아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쫓아내라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쫓아내는 거예요. 무슨 그러면 자, 어떤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서 죄를 졌다. 이 음행은 아닙니다. 음행은 내쫓으라 그랬으니까. 그 나머지 죄가 있잖아요.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느냐?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이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이 기준으로.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대로 하면 돼요. 이대로 하면 된다니까요. 사람이 실수 한 번 안 하고 상황 전체가 복잡하면요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자기도 모르게 실수해요. 제가 이 교회 그 상황을 이렇게 여러 통로로 들어보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 실수 얼마든지 해요. 이제 과한 사람이 있고 또 과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이지. 자, 그럴 때 그 사람과 1대1로 먼저 만나라. 물론 여기 이렇게 1대1로 만나라는 거는 그래도 교회에서 어떤 행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가서 만나는 게 아니고 목사가 가서 만나든 그 다음에 교인들이 인정하는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 가서 만나는 거예요. 공고는 말씀으로 공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네가 그때 잘못했지? 그래서 자기가 인정하면 받으란 말이에요. 인정하는데 또 둘, 셋 데려가지 말고 인정했는데 뭘 또 데려가냐고. 인정했는데. 교회 대표격인 사람이 가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또 교회 어떤 그 여자 성도 같으면은 권사님이나 교회에서 신임하는 분이 가서 조용히 깨우쳐 줄 필요가 있잖아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자기는 정의롭게 했어도 전체적으로 문란을 일으켰으면 그건 잘못한 거잖아요. 본인이 인식을 해야 돼. 인식 안 하면 그것도 안 돼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이러면 이제 곤란하지. 그러나 내가 그때는 피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그럼 받으란 말이에요. 받으라고. 근데 나는 그때 어쩔 수 없었다고. 상대방이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하면서 계속 자기 변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요.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사람이 다시 한번 권면하는데 그럼 왜 그러느냐? 성경에 두세 증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 갈 때는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증인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그때 본인이 그때서도 마음을 열고 그러면 받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앞에 아무개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권면했더니 잘 받았다. 앞으로는 믿음 생활 잘하기로 했다. 근신하면서 조심하면서 그렇게 잘하기로 했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돼. 누가 대표적인 사람이 가도 안 해. 증인을 데려가도 안 해. 그러면 이제 교회에다가 말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교회에다가. 이렇게 권면했는데 2차 권면했는데 이분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교회에다가 말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교인들이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또 가서 또 권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세 번째라도 그래도 여러 사람이 가서 타이르고 권면하고 깨우쳐줘서 돌았으면 다행이죠. 근데 그렇게도 안 한다. 그러면요 단호합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무섭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공동체에 들어와 올 자격이 없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대로 하면 돼요. 문제는 이제 그 가는 한 사람이 누구냐, 같이 가는 또 한두 사람이 누구냐, 그거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누가 섣불리 가는 것도 여러분 좀 그렇죠? 주변에서 들어오고 싶은데 어쩌나 하는 사람 있으면은 저한테 소개하세요. 제가 할게요. 저는 어떻든 옛날에 그 일에 결부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공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1차적으로 만날 테니까. 고윤재 목사를 설교 목사로 세웠어요. 그러면 누구나 다 교회를 안정시키고 말씀으로 회복시키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세웠잖아요. 그랬는데 세상법이 어떻고 육체적인 판단이 어떻고 이래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방해하면은 제가 여기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거는 모순이에요, 모순. 그러니까 일단 목사를 불러왔으면 제가 어린 목사입니까? 제가 목회 35년 한 목사인데 제가 장로님들하고 당회 목회만 해도 20년을 넘게 한 사람인데 이런 일들은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말씀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품어줘야지. 하나님께서 내칠한 사람 외에는 다 품어줘야죠. 말씀대로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사랑도 엄청 많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면은 또 그런 자들은 또 하나님이 또 무섭게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게 말씀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네. 하나님의 여기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은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다 편지로 기록된 것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순종 안 해. 나 안 따라고. 내 생각이 아니야. 지 생각이 아니면 뭐할까?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지목해래. 지목하래. 지목해서 사귀지 말라. 그리고 그로하여금 어떻게 하라? 부끄럽게 하라. 지금은 말로 하면요, 여러분 왕따 시키라는 거예요. 아유, 성경 좀 이상하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양육 잘 받아가지고 다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궁극적인 목적인데 교회를 망가뜨리는 무리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히 있겠어요? 그건 아니죠. 교회 안에 고 목사 말이 이상해. 듣지도 못한 말을 해. 근데 저는 성경에 있는 말만 하거든요. 제가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목사님들도 저한테 뭐라고 하려고 그러다가도 성경 갖고 하니까 다 인정을 해요. 고 목사가 사람 말을 한다 그러면은 순종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고 목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다 그러면은 아, 내가 몰랐었구나. 순종해야지. 순종 안 하면 교회 안에서 이거를 순종 안 하면 교인들과 목회자 간에 이간질이 생겨요. 아, 무슨 말씀을 저렇게 전해? 완전 이상하게 하네. 그러면 교회가 엉망이 돼버린다고요. 목사와 성도 간의 간격이 멀어지고 찢어지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인들이 거기에 나오겠어요? 목회자가 거기 서서 설교를 하겠어요? 그렇게 물을 흐리는 사람들은 딱 지목해서 왕따를 시키세요. 여러분, 성경대로 하는 게 믿음 있는 거예요. 무슨 아무나 다 그냥 이나 저나 다 그냥 뭐 품어가지고 같이 밥 먹고 이러지 말고, 그러나 요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나 원수는 아니잖아요. 원수는 아니에요. 생각이 다른 것뿐이고 아직 깨달음이 약해서 그런 거지 원수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이제 복음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은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여기고 권면은 하라. 그러나 네가 잘못됐어 라고 지적은 하라. 그러면서도 계속 기도해서 품어줘라. 기도해라. 권면해줘라.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 이러한 정신이 성경적인 전반적인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막 무조건 사랑이니까 무조건 물러 터져가지고 그냥 니나 내나 다 그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요런 못된 것 때봐라 다 내쫓아라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가장 가깝게 우리가 순종할까, 늘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겨야지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판단 잘못하면은 완전히 그냥 배가 산 위로 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판단 그리고 징계 이런 것들 좀 봤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전통으로 내려오는 규례들, 그 다음에 각 교회마다 있는 교회 법, 교회 법도요 복잡합니다. 헌법도 있지요, 권징조례도 있지요, 예배 모범도 있죠. 많아요, 종류가. 신조도 있지요, 소요리 문답도 있죠. 다 교리예요.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려요. 교리 때문에 성경을 못 봐요. 교리 때문에. 교회 법에 아니 성경이 먼저잖아요. 성경을 제쳐놓고 교회법을 할 것 같으면 그건 세상이지. 그게 무슨 교회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다 지배를 받는 거고 다 하나님 말씀에 가르치며 순종하는 자들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 가지고 교회를 막 좌지우지하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셔야 돼. 알고 계셔야 된다니까. 교인들이 너무 무식해. 이런 부분에서도 너무 몰라. 그냥.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앞에서 말하면 그게 전부 다 법인 줄 알고 발발발 떨고. 성경대로 하세요. 성경대로. 제가 첫 시간인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교회에 목맨 사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 목맨 사람이지 제가 이 눈에 보이는 교회에 목맨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복음 전할 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도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 세워놨는데, 그럼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 사람 눈치 봅니까?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밥을 100번 사줘 보세요. 제가 그 사람 편드나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맞으면 맞는 거고 하나님께서 아니면 아닌 거지. 그래야 교회가 성결해지고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지.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할 제목 많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본의 아니게 어지럽게 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죄를 지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유야 어떻든 예배 시간에 큰 소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회방하는 것은 그건 적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당사자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용서가 되고 품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될 때에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경적인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나가 있는 교우들이 다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다 들어와서 과거에 잘못했던 것, 율법의 똥통에서 놀았던 것들 다 내던지고 이제 좀 복음의 새 그릇 안에 복음을 담아서 참 믿음으로 천국을 누리며 정말 이것이 믿음 생활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함께 믿음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위해서 이 아침에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문제라 생각하고 아직도 마음문 열지 못하고 옛날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권고해서 담임 목사 만나서 이야기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소서. 교회법도 사람이 만든 규례도 중요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권고해도 안 되고 계속해서 교회를 비방하고 계속해서 공동체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단절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깨닫고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한없는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외국인 교회가 되어서 정말 순결한 교회, 깨끗한 교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만이 모이는 그런 교회. 그래서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 외국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저희 모두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